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아멘. 이 시간은 신명기 14번째 시간입니다. 아론의 죽음부터 시작되어집니다. 십계명을 받은 후에 다시금 이스라엘이 행진이 계속되어집니다. 그런데 모세의 형 아론이 모세라에서 죽습니다. 출애굽한 지 출애굽 40년 5월 1일 당시 나이가 124세. 아론이 죽음으로 그 아들 엘리아살이 제사장의 직임을 계승했습니다. 자, 아론의 죽음이 갖는 의미예요. 애굽에서 나온 구세대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새로운 세대 간의 교체임을 암시합니다. 다시 말해서 옛 사람이 새 사람으로 바뀌어지지 않으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누릴 수 있는 복은 기대할 수 없다라는 것을 지금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옛 사람이 새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데는 내가 애쓰고 수고해야 될 아무런 것이 없어요. 예수를 믿기만 하면은 예수 안에서 옛 사람 나는 죽었고 또 예수 안에서 나는 새 사람으로 태어난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깨닫기만 하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축복은 다 내 것이에요. 근데 이걸 못 깨달아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복으로 의도적으로 허락하셨는데 이걸 받아들이지 않다가 보니까 복이 아니라고 밀어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안 해도 될 고생을 하는 겁니다. 여기 지금 구세대와 새세대가 바뀌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옛 사람이 죽어야 새 사람이 되는 겁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갈 새로운 세대 간의 교체를 암시한다. 가데스 바네아 사건으로 인하여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모든 구세대들은 광야에서 죽어야 했으며, 그러니까 애굽에서 나왔던 장정만 해도 60만이 넘었는데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로 한 땅이니까 들어가기만 하면 된다. 그렇게 말한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만 들어가고 가나안 땅은 우리를 삼키는 땅이라 들어갈 수가 없다. 그걸 부정적으로 생각한 10명의 정탐꾼은 말할 것도 없고 못 들어간다고 말한 동조한 모든 사람들은 그들의 입술로 못 들어간다고 했으니까 들어가지 못하게끔 40년 동안 광야를 배회하면서 죽도록 하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모든 구세대들은 광야에서 죽어야 했으며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자는 오직 광야에서 태어난 새 세대, 그러니까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서 태어난 새 세대의 사람들과 또 여호수아와 갈렙 뿐이었기 때문이다. 예, 그래서 여기서 완전히 구세대와 새 세대가 바뀌는 기간입니다. 레위 지파의 성별이에요. 자, 레위 지파를 성별한 목적이 있습니다. 레위 지파를 특별히 이렇게 성별해야 했던 이유는 그들에게 주어진 임무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주어진 임무. 자,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는 일. 다시 말해서 레위 지파 사람들에게는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는 일을 하고 또
성막의 모든 기구를 운반하는 일, 또 여호와 앞에 서서 그를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들을 축복하는 일, 이게 바로 레위 지파 사람들에게 주어진 임무입니다. 또 그들의 분깃에 대해서는요, 일반 기업은 없고 오로지 여호와가 그들의 기업이 되신다. 이 말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다른 지파는 땅을 분배했지만은 레위 지파 사람들 앞에는 이렇게 분배하지 않았어요. 그 이유는 바로 뭐냐면은 레위 지파 사람들은 오로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그들의 기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반 기업은 없고 오로지 여호와가 그들의 기업이 되신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위하여 이스라엘의 12지파로부터 11조를 모아 생계에 필요한 몫을 공급하셨다. 그러니까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섬기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레위 지파 사람들은요, 기업을 주시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것이 기업이에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목회자로서의 모든 것을 정년퇴직하고 지금 이 노후의 삶을 살면서 내가 느껴지는 것이요, 야, 정말 이제 더 이상 내가 해야 될 일이 없잖아요. 할 일이 없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은 노후까지도 하나님이 이렇게 간섭하셔서 이렇게 지내게 하시는구나를 수시로 깨달으면서 정말 레위 지파 사람들 앞에는 하나님은 하나님만이 기업을 허락하셨던 그 이유를 이렇게 살아보면서 실감하고 갑니다. 순종에 대한 약속의 축복이에요. 자, 하나님께 순종에 대한 약속의 축복. 하나님께서 행하신 큰 일들요, 여호와를 사랑하며 그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키라. 그러니까 우리가요,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키라. 지켜야 하는 이유는 바로 무엇이냐면 여호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도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지켜야 되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는 것은요, 구원의 전제 조건이 아니에요. 구원 받았기 때문에 감사한 마음으로 십계명을 지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걸 구원의 전제 조건인 줄로 아는 그런 분들이 많은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미 구원을 받았어요. 그럼 구원을 받았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지키는 거예요. 사랑하는 것도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갖다가 사랑해야 합니다. 자, 여호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 때문이다. 사랑 이외에 다른 목적으로 율법을 지키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율법에 묶여 사는 사람은요, 아직도 내가 뭐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어려움이 있다, 안 지키면 큰일 난다, 이런 데 묶여서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거기서 자유로워야 되거든요. 항상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 중단되어서는 아니 된다는 뜻이에요. 내 기분이 내킬 때는 지키고, 내 기분이 내키지 않을 때는 안 지키고,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 계속되어야 되지, 이것이 중간에 중단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들이 직접 목도한 하나님의 역사, 그러니까 남에게 들은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우리들의 눈으로 직접 목도한 하나님의 역사. 첫째,
출애굽 시에 행하신 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올 때 있었던 일들 가운데서 바로와 애굽에서 행하신 이적과 기사, 그러니까 10가지 재앙과 정말 무지해서 신도 아닌 것을 신이라고 섬겼던 그 많은 사람들 앞에 이건 신도 아니다라는 걸 깨닫게 하기 위하여 이적과 기사를 통해서 여호와만이 참 신이다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셨거든요. 뿐만 아니라 애굽의 군대와 말과 병거를 홍해바다에 수장시킨 일. 그러니까 애굽의 군대와 말과 병거를 홍해바다에 수장시킨 일은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적적으로 홍해바다를 이제 건너가는데 뒤쫓아온 바로의 추격군이 이스라엘 뒤를 바짝 쫓으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홍해바다를 건너가고 난 다음에 다시 기도하여 물이 합치게 함으로 말미암아 뒤쫓아오던 애굽의 군대와 말과 병거들이 다 수장되는 장면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직접 눈으로 목도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은 우리에게요, 남에게 들었던 얘기를 믿으라는 것이 아니라 내 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도저히 불가능한 데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역사해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경험한 적이 있다면, 그때 그렇게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하시면 언제든지 그와 같은 일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그걸 믿으라는 겁니다. 그때는 믿고 싶었고 지금은 못 믿겠다, 그거는 아니거든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강한 손과 표신팔로 종되었던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끌어내셨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종살이를 하고 있는 그들이 무슨 재간으로 애굽에서 나올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즉 그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시다는 걸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어려운 환경 가운데 처해 있더라도 그 환경 가운데서 이렇게 구원해 주실 분은 오로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 또 큰 기적과 이사로 이스라엘의 원수들을 멸하시며 자기 백성을 보호하시는, 그러니까 이런 능력의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러니까 우리를 불꽃 같은 눈으로 지키시며 보호하시고 또 애굽의 종살이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 그 다음에 불의에 대해서는 절대로 용납하지 아니하시는 공의의 하나님,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순종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만을 순종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구원의 하나님이시고 능력의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만 믿으면은 내가 지금 어떤 환경에 처해 있든지 간에 내 능력이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라도 하나님께서 다 역사하셔서 해결해 주신다, 그런 의미가 되어집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하나님은 불의에 대해서는 절대로 용납하지 아니하신다는 것.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가나안 땅을 점령해 가지고 가나안 땅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어질 때는 이스라엘 백성도 가나안 땅에서 쫓아내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을 누리는 그 축복에서 쫓겨나게 되어진다, 그런 의미가 되어집니다.
자, 광야에서 행하신 하나님의 이 일을. 그러니까 모세가요, 지나간 세월을 돌아보면서, 있었던 모든 사건들을 통하여 다시 한번 되짚어가며 유념해야 될 것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마사의 사건, 즉 마사에서 호렙산 반석을 쳐서 물을 내셨어요.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행복자인 이유는요, 종되었던 애굽 땅에서 기적적으로 끌어내신 그 하나님으로 끝나지 않고, 그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출애굽에서 나와서 정말 그들이 애굽에서 나오자마자 홍해바다 가로모여 있을 때 그 이스라엘 백성이 나아가는 전도에 가로막는 모든 장애물은 하나님이 다 치우신다는 것이 홍해바다를 가르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은 마라에 왔을 때, 마라에 왔을 때는 물은 있기는 있는데 써서 먹지 못하는 물이었을 때는 못 먹는 물을 먹는 물로 바꿔주셨다는 사실. 요게 마사에 왔을 때는요, 없는 것을 반석을 쳐서 물을 나오게 하심으로 없는 것을 있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시인의 산의 금송아지 사건을 통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은 절대로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와 더불어 함께 하시지 않는데,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것이 뭐냐면은 우상숭배거든요. 그러니까 우상숭배라는 건 뭐냐면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영이시고 말씀이신데, 말씀을 믿지 않고 결국 눈에 보이는 우상을 만들어서 그걸 섬기려 하다가 보니까,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이 되어도 내려오지 않으니까 결국 모세가 죽었나 보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를 애굽에서 여기까지 끌어내신 여호와 하나님을 뭔가 우리가 보고 믿어야 되겠는데 했을 때 그 백성들이 결국은 원했고, 그래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서 그 금송아지 우상이 우리를 애굽에서 끌어내신 하나님이다 라고 숭배했거든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모세가 돌판을 두 돌판을 가지고 내려왔다가 돌판을 깨트려 버림으로 하나님의 언약이 파기되었어요. 이 언약이 파기될 뿐만 아니라 그걸 회복시키기 위해서 여호와의 편에 쓴 자는 나오라 했어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편에 나오라고 했을 때, 그때 바로 레위 지파 사람들이 나와서 그 나온 그 사람들 앞에 모세가 뭐라고 명령을 내렸냐니까, 이 장막 저 장막을 돌아다니면서 내 형제, 남을 죽이라고 안 했어요. 내 형제, 내 이웃, 그러니까 이런 가까운 사람들을 말씀에 어긋나게 살았으니까, 하나님 앞에 범죄했으니까 그들을 죽이라고 했을 때, 그때 금송아지 사건으로 약 3,000명이 죽었어요. 근데 재미로운 일은요, 이 금송아지 사건으로 말미암아 야곱이 죽을 때에 저주를 내렸던 레이가 이 일로 말미암아 축복의 반열에 들어서게 되어졌다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요, 디베라 사건요. 그러니까 디베라 사건은 공연한 원망과 불평을 하다가 하나님의 진노의 불로 징벌을 당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대하여 원망 불평하면은 이런 징계가 내린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잘 되어 가던 일도 여러분이 불평하고 원망하면은 점점 안 되어져 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오로지 믿음의 사람은 그냥 감사 찬송할 것밖에 없어요. 왜 감사 찬송하느냐? 우리가 불평 원망하는 거는
내가 보기에 내 마음에 안 든다는 것 때문에 불평 원망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거. 모든 것을 다 내게 좋도록 하기 위하여 이와 같은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이해가 안 되지만은 조금만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셨는가에 대하여 내가 분명히 깨닫는 순간이 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오죽하면 성경에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고 하시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대하여 원망과 불평하는 건 삼가해야 되고요, 오로지 감사와 찬양만 해야 된다는 것을 이런 사건들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하겠습니다. 네 번째는 기봇 핫다와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한 달 동안 메추라기 고기를 쏟아부어 주셨으나 주동자는 죽임을 당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하나님께 대하여 불평하고 원망하는 주동자들은 하나님이 가차없이 징벌을 내리셔요.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하시는 그 모든 일들에 그분의 능력을 믿지 못하여 내가 못한다고 좌절하고 낙담하고 원망하고 불평한다는 그 자체는 다른 사람들 앞에도 악영향을 끼치거든요. 고기가 먹고 싶다고 기브롯 핫다와에서 원망 불평했더니 한 달 동안 메추라기를 쏟아부어 주셨으므로 실컷 먹도록 허락하셨지만 주동자는요, 고기를 목구멍에 넘어가려는 순간에 죽여버렸어요. 그러니까요, 원망 불평하면서 받은 축복은 축복이 아니에요. 다섯 번째, 가데스 바네아 사건. 이게 제일 중요하죠. 가데스 바네아 사건. 뭐냐? 12명의 정탐꾼들을 가나안 땅을 사전 정탐케 하기 위하여 파송을 했는데, 같은 장소에 가서 같이 다 본 그들의 판단이 돌아와서 보고에 있어서 딱 두 갈래는 나눠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은 정말 악평하여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아니고 우리를 삼키는 땅이다. 뿐만 아니라 성도 너무 견고하고 거기에 살고 있는 거인들은 정말 우리가 보기도 메뚜기 같더라 여겨졌다라는 거. 그런 적들이 살고 있으니 우리로서는 가나안 땅 점령이라는 것은 이건 바랄 수 없는 일이라고 그렇게 부정적인 보고를 한 10사람과 여호수아 갈렙은요, 그 상황 그 자체를 그들과 같이 동의했어요. 그런 성이 맞고 그런 거인들이 살고 우리로서는 그들과 비교가 안 되어진다는 것은 사실이지만은 우리가 이 가나안 땅을 점령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로 약속한 땅이니까, 그러니까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올라가서 싸우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끝나버렸다고. 싸움은 끝난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로 한 땅이니까 우리는 그 땅을 받은 사람들이니까 올라가서 그저 차지하기만 하면 된다고 하며 긍정적인 보고를 한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복된 사람들은요, 이런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은 이 보고에 찬성을 하고 그래서 모든 의사결정이 다수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옳은 것에 의하여 결정이 돼야 되는데, 인본주의는 다수에 의하여 결정이 되다가 보니까 결국은
못 들어간다고 결론을 내리고 온 백성들이 통곡을 하고 못 들어간다고 지금이라도 한 장관을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정말 원망 불평과 하나님께 대한 노여움이 컸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하여 심판을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심판을 내린 것이 뭐냐? 간단하게 말해서 들어간다고 한 사람은 들어가고 못 들어간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못 들어간다라는 거죠. 이 말이요, 평상시 여러분의 말 가운데서 행복하다 하는 사람은 계속해서 행복한 삶을 살게 돼 있고, 불평 원망하면서 사는 사람은 계속하여 더 큰 불평과 원망을 쏟아내며 살게끔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행복한 사람들이거든요. 왜냐 하니까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환경과 내 능력과 상관없이 일방적으로 행복하게 살도록 허락하시는 은혜를 잊고 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광야에서 행하신 일들요, 호렙산 반석을 쳐서 물을 내주신 일, 또 금송아지 사건으로 말미암아 3,000명이 죽은 일, 디베라 사건에서 원망과 불평을 하다가 하나님의 진노의 불로 말미암아 징벌을 당한 일, 기브온 핫다와 사건으로 한 달 동안 메추라기를 실컷 먹었지만 주동자들은 그 고기가 목구멍을 넘어가자 그들을 죽이셨다라는 것. 더군다나 가데스 바네아 이 사건들을 통해서 결국은 9세대의 사람들은 다 죽게끔 하시고, 이제 광야에 나와서 태어난 새 세대의 사람들만이 긍정적인 사고를 가진 여호수아와 갈렙과 더불어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자가 받는 축복은요, 산업의 축복을 받아요. 땅을 얻게 되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기에 내려주셔서 산업을 번성하게 해주며 목축을 위한 초장을 준다. 산업의 축복만 받는 거 아닙니다. 생명의 복으로 돼요. 강성하게 해 주시며 오랫동안 주신 복을 누리게 해 주셔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자가 받는 축복이에요. 여기 좀 유념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은 틀려요. 그러니까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은 틀리는데 어떻게 틀리냐? 애굽 땅은 큰 강 나일강이 있어서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의 잼과 같이 하였다. 그러니까 물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물을 끌어들여서 사용할 수 있었다라는 뜻이죠. 나일강으로 넘쳐 흐르는 물을 관계 수로로 만들어서 인공적으로 농사를 짓는 데 필요한 물을 공급했다. 애굽 땅에 살 때는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이렇게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은 산과 골짜기가 많기 때문에 관계 수로를 만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로 농사를 짓기 때문에 적기에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오지 않으면 농사를 지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서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사는 사람에게는
가장 적절한 때 비를 내려서 농사 짓는데 불편한 점이 없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하셔요. 백성들과 땅은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어져요. 근데 재미로운 거 보세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봐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저는 이 말씀을 항상 생각해 보면요, 이야, 정말 우리는 살기 바빠가지고 내 앞만 쳐다보고 가는데 늘 우리는 하늘을 쳐다봐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다닐 때 학교를 갔다 이렇게 돌아오다 보니까 전신주 밑에 구리철사가 막 다발이 있어요. 그때는 이 구리철사를 주면은 엿장사가 엿을 참 많이 주던 그런 때였는데, 그걸 가지고 가서 엿장사한테 엿을 바꿔 먹으려고 생각했는데, 가까이 가다 보니 사람이 없었는데, 가까이 가다 보니 내 이놈 하는 소리가 들려요. 그래서 놀라서 이제 도망을 가다 생각해 보니까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 사람도 없는데 내가 지금 무슨 소리를 듣고 이렇게 가나 싶어서 다시 가서 그걸 들고 이제 출발하려고 하는데, 전신주에 전공이 매달려가요 홍사하다가 막 더 큰 소리로 내 이름 하는 소리에 놀라가지고요, 그걸 놓고 도망을 갔던 기억이 났어요. 우리 하나님께서요, 위에서 이렇게 늘 새초부터 새말까지,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전혀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그렇게 살지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계속해서 우리를 내려보시고 계신 땅이 가나안 땅이래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 마음에 들게 사나 마음에 들지 않게 사느냐 하는 거는, 그거는 하나님이 모르시는 게 아니고 다 보고 계시다가 오죽하면은 아방 시대는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닫으셨잖아요. 엘리야 선지자를 통하여 내 말이 없으면은 앞으로 우루가 없으리라, 비가 이슬이 내리지 않을 것이라고 말을 하고 난 뒤에 3년 6개월 동안 비를 내리지